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에 에스겔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와서 포로 잡혀온 지 5년이 지난 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그 사이에 멸망하기까지 미리 에스겔이 증거하고 그 증거하다가 제3차 포로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동포들이 바벨론에 또 끌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포로로 끌려온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포로로 끌려온 그 동포들을 위해 또 기별을 전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포로로 잡혀올 때 에스겔은 25살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견습 제사장을 시작하던 나이가 25살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 봉사를 준비하고 있다가 바벨론으로 잡혀온 거죠.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이 지금 포로 잡혀와서 5년이 지난 상황에서 그발 강가에 있게 되었습니다. 슬픔과 절망의 현장, 바벨론 사람들의 조롱의 현장, 바로 그 절망의 현장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는 거죠. 내 짐승의 얼굴이 보이고 바퀴가 달려서 이리저리 이동하는 이동 보좌에 놀라운 계시가 에스겔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절망의 현장이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가장 비참한 장소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보는 가장 영광스러운 현장으로 바뀌는 순간이 에스겔 1장입니다. 예배 장소를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동되어 비참한 현실에 처해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영광의 장소로 바뀌는 거죠. 에스겔은 참 많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1장에 나오는 저 유명한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 8장에 나오는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환상, 적나라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꿈도 꾸지 마. 당신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잖아. 그러니 성전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회개해야 돼. 이런 경고를 날립니다. 37장의 마른 뼈와 큰 군대 환상을 보죠. 40장부터 48장의 새 성전의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은 이 기별들을 전하기 위해요, 아주 독특한 스피치를 합니다. 에스겔의 설교는 말로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에스겔의 설교는 몸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박석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을 그리라. 좌우편으로 누워라. 인분으로 떡을 구워라. 머리카락을 잘라 3분의 1로 나누어 불사르고 칼로 치고 바람에 흩어버리라. 가재 도구를 챙겨서 급히 도망가라. 바벨론 왕이 오는 길을 그려라. 양고기를 가마솥에 놓고 삶아라. 특별히 아내가 죽어도 절대로 슬퍼하거나 울지 말아라. 두 막대기를 하나로 묶어라. 이거다가 상징적 행동들로 나타난 에스겔의 설교입니다. 에스겔은 말로 하는 설교보다 행동으로 하는 설교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 이런 시대는 말로 하는 기별자가 아니라 삶으로, 몸으로 보여주는 기별이 필요했던 거죠. 아내를 잃어도 울지 않아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울면서 백성들을 경고했다면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울지 않으면서 기별을 전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별을 전하면서 얼마나 울어야 하는지를 배우고, 에스겔에게서 우리는 기별을 전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도 울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배우는 거죠.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여호와께서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성전이 예배의 모든 것이 되었던 그 시대에 성전이 파괴되고 불살라지고 바벨론에 와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성소에 대한 전혀 새로운 개념의 언급을 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소에 임하리라가 아니고요, 내가 성소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소의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성소가 된다는 임재의 개념으로 성소를 제시해 주신 것이죠. 성전이 무너졌다고
낭망하지 마라. 너희가 왜 성전을 오느냐? 나를 만나기 위함이 아니냐? 성전이라는 건물로 가기 위해 성전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에 가는 것 아니냐? 내가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성전이 없던 이 시대에 본질을 제시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공중 예배, 성전 예배 중단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성전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고향보다는 타향이, 고국보다는 타국이, 평안할 때보다는 힘들 때, 건강할 때보다는 아플 때, 부할 때보다는 가난할 때, 우리 삶의 역풍이 불어올 때, 우리가 시련으로 눈물을 흘릴 때, 바로 그런 때 근본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성소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죠. 이 기별을 외친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된 이후에 그들의 회복을 위해 외친 초유명한 기별이 에스겔 37장의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는 골짜기 기별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이 떠난 성전, 하나님이 떠난 심령, 무용지물입니다. 황폐한 마른 뼈 같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음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우리가 바로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생기가 들어와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들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거죽이 붙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와 벌떡 일어나게 되는 그런 기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마른 뼈 계시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메시아입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들에게 우리의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사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게 하리라. 이리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주를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이 약속 끝에 에스겔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무성전 시대에 하나님이 성전이 되겠다고 약속하시고 에스겔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겠다는 약속을 거쳐 마침내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으로 에스겔 전체 내용이 끝납니다. 전반부에서 성전을 떠나는 여호와의 영광, 그 과정이 아주 순서대로 묘사되었던 그 에스겔서가 40장, 48장에 나와 있는 저 유명한 에스겔의 뉴 템플, 새 성전 계시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에스겔 40장, 48장에 나와 있는 이 새 성전은 성읍 성전입니다. 40장, 42장은 새 성전의 구조, 43장, 46장은 새 성전의 영광, 47장, 48장은 새 성전이 주는 축복. 에스겔의 계시 중에 보니 새 성전 문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이 점점 차올라서 강이 됩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이 강이 되어 흘러가는데 강 좌우편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있고 물이 계속 흘러서 바다를 다 되살립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물이 성소를 통해 나오기 때문에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9절 10절에 에덴 동산을 묘사하면서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섰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새하늘을 보니까 생명수의 강이 보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는가 하면 에덴의 강, 에스겔의 강, 계시록의 강, 그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가운데서 창세기의 강을 되돌아보고 계시록의 강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그 상황에서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생명강을 되돌아보고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강을 내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약속을 비전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성전이 없어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비전을 에스겔이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압니까?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표현이 에스겔에 무려 70번 가량이나 나옵니다. 이 모든 계시를 통해 하나님은 유대와 이방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사건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벨론에도 계시다는 사실을, 유대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